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서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말인데,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유언이죠, 유언. 근데 여기서 마지막 말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어떤 실천적인 권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실천, 적용.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죠. 실천을 권면하는 건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제가 그래서 이 동정한다는 게 이게 뭔가 한글 성경이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 보면, 그래서 10가지 종류를 다 찾아봤더니 쉬운 성경에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컴패니언이라고 그러고 심퍼시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아픔, 다른 사람의 배고픔, 다른 사람의 헐벗음,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을 때에 말로만 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밥 해 먹어. 요새 애들은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라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사형 공개 처형을 할 때요, 성경 유포죄.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애들서부터 다 모아놓고 맨 앞자리에 가족을 앉히고 성경 유포죄 하고 이름을 여기다가 써놓는데 흰천으로 써놓고 총살을 지키면 거기에 빨간색 피가 쫙 물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은 기절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극동방송을 한 10년 듣고서 내려와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역사를 듣고서 내려왔다 그래요. 그 역사가 제가 주보에 냈죠. 왜 우리나라에 우파 좌파가 있느냐? 2차 대전 때에 그 연합국이 승리했는데 그 연합국에 소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북쪽에 내려가서 공산주의를 세워놓고 남한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탈북한 그 전사님이, 그 북한은 교회를 없애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한은 초대 국회를 개원할 때에 여운형 목사님인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경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그러면서 정말이냐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북한에 가서 선교할 때에 이야기를 하면 정말이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남북 공동성명 74년 그때에 북한 대표가 남한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서울로 옮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한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서울로 옮기는 데는 힘들지 않았는데 건물을 옮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너무 1달러에 25,000원인데 한 달 월급이 8,0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핵무기로 인해서 경제 봉쇄 조치를 유엔이 했잖아요. 북한에 돈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8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동정,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하는 것, 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1세대 선교사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2세대 아들들이 또 주고, 근데 그리고 손자 3세대가 가. 우리나라의 100주년 기념관에 그 선교사들 묘지 있죠? 거기 1대, 2대, 3대가 묻혀 있습니다. 20대 젊은 의사들이 와서
코로나 치료하다가 죽은 사람들, 가족이 죽죠. 이제 아내, 여자들이 조금 약하니까 아내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오고, 또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오고.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오신 전수사님이 그거예요. 공산주의는, 북한은 교회를 없애고 시작했고 남한은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 좋은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좋은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의 날은 저와 여러분이 상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얼굴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고 하루아침에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친구들이 와서 계속 공격했죠. 회개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할렐루야. 좋은 날, 구원의 날,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시편 34편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떠나라, 행하라, 구하라, 따르라. 이 명령형인데 이 시제는 우리가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서 철저하면서도 단호한 행동을 촉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것은 시편 34편 15절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흔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 때에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출판사 사장을 하면서 그
남자가 이제 그 부인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다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서울대 나오신 그분이 교수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랬더니 그 엑츠 그 대학원 교수님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녹음기를 갖고 와서 딱 누르고 다시 한번 말해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아. 그래서 재적이 됐어요. 장학생이거든요. 재적이 뭔지 아세요? 퇴학은 학교에 입학한 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재적은 입학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 재적. 여기서 악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적시킨다는 말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7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성경 유포제로 공개 처형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가요. 지금도 성경을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포하는 그 카타콤이라는 그 잡지 거기 발행하는 사람이 이삭 목사인데 이 사람은 확실히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실크 로드를 타고 성경을 배포하는데 북한어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언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배포하는 거야. 성경을 배포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북한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이 이제 수색하러 이제 쭉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걸리면 이제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가서 그 전도지를 버렸어. 그러면 뭐 기차 화장실이 북한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화장실에 버린 전도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어. 그 날아간 전도지를 똥 묻은 뭐 전도지겠지만 그거를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예수를 믿게 되면 대개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간증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기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 북한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은 지금 뭐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진짜 놀라는 거예요. 6.25 때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통일하자고 그랬어. 북한이 더 잘 살았어. 지금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대하리요 하고 우리가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한 생명에서는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14절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세 번역에 이것이 나오는데,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15절 16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막 욕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말로 비방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흩어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건데, 흩어졌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흩어진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쓴 편지에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유언이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무엇을 실천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베드로의 가르침, 시편 34편의 그 가르침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며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